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일입니다. 그렇죠? 계속 퍼지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와 또 그 환자들로 인해 오늘 아침에 이곳에 오시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던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 PG 유아부와 또 HG 아동부에서는요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릴 어린이들을 위해서 오늘 드려질 예배의 설교를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제작된 영상은 교육 자료와 함께 부모님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혹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 이유로 교회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온라인으로 중계되는 이 예배를 통해 머무시는 곳에서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머무시는 그 자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그런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나 어느 때든지 임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또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따르면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불뱀이 나타나서요 죽은 사람들이 많아질 때 살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워진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앞에 계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평안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감독님과 성지순례 팀원들은 어제 예루살렘을 순례했고요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와 사무엘상의 무대가 되는 쉐펠라 지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오후에 돌아오실 텐데요 모두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경 높이 들고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포함한 여러 계명들을 주시려고 모세를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부름받은 모세는 백성들을 산 밑에 그대로 둔 채 혼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향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혼자 하나님께로 간 모세가 며칠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내산까지 자신들을 이끌었던 인물이 모세였고 또 앞으로 가나안으로 인솔해 갈 사람도 모세였는데 그런 모세가 나타나질 않고 있으니 백성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은 모세가 없으니 모세 대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에 아론이 답했죠.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의 지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을 모았고 모아진 금으로 아론은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얼마 후 금송아지가 완성되었을 때 백성들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스라엘은 지금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우리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엉뚱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요, 자기들이 만든 그 형상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을 간단히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힌트는 4글자입니다. 뭐죠? 우상 숭배입니다. 얼핏 보면 누가 봐도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이 사건을 오늘 한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가리켜서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다 라고 했죠. 그럼 한번 묻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라는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홍해 바다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고요. 그리고 또 그보다 더 앞서 애굽에 있을 때에는 살아있는 모든 첫째가 죽는 하나님의 재앙을 포함해서 10번의 재앙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금으로 송아지를 만드는 꺼림직한 일을 하기는 했지만 저들의 고백만큼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었죠. 이 모든 일들을 주관했던 아론 역시도요,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론은 예배를 인도하면서 다른 이방신을 섬기자고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날이니 여호와를 예배하자라고 했습니다. 아론의 그 권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다른 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 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우상 숭배입니까? 아닙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기는 했지만 아론과 이스라엘은 뭐 애굽의 바알 신을 섬기자든가 이방의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자고 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것은 더더욱 아니었죠.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듣고 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을 우상 숭배로 봐야 할지 아니면 그냥 이해해 줄 만한 일일지 애매합니다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명확하게 판단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은 산 위로 불렀던 모세에게 이제 그만 내려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유인즉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이 예배가 예배 같기도 하고 또 금송아지가 등장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 같기도 한 애매한 행동이지만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했습니다. 확실하게 이건 부패한 일이었고
부정한 죄였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의 대상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명확하게 밝혔는데 하나님이 이마저도 부패한 신앙이라고 치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눈앞에 금송아지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2007년 1월 26일 낮 12시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어느 식당에서 세상이 주목하지는 않았지만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와 첫 데이트를 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점심 식사를 하려고 한 식당에 들어갔고요. 주문한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사실 대화라기보다는 말하는 쪽은 거의 아내였고요. 저는 들으면서 그냥 추임새 정도 넣어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도요, 그 듣기만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집중해서 한참 얘기를 듣다가 처음 시계를 봤던 게 오후 4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12시에 시작해서 4시간 동안 나누었던, 안 해보셨나요? 그 첫 데이트의 대화 내용은요, 사실 별것 아니었습니다. 둘 다 대학생이었으니, 그때 대학생 시절이었으니 학교 생활, 친구들 얘기, 앞으로의 계획, 그게 전부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별것 아닌 이야기였으니 그렇게 한참 수다를 떨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그날 저희 두 사람이 나누었던 대화가 그냥 시시콜콜한 일상 얘기가 아니라 가진 돈은 얼마나 되는지, 사이가 좀 더 진지해지면 날 위해 뭘 얼마나 해줄 수 있는지, 이런 질문, 이런 요청이었다면 어땠을까요? 4시간은커녕 40분도 이야기 나누기 힘들었을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마주했을 때 그 목적이 단순한 사귐이면 몇 시간을 얘기하든 별로 부담이 없습니다. 대화하면서 상대방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어필을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귀어가는 재미가 있죠. 하지만 누군가를 만난 목적이 능력과 관계되면 조금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가진 경제적인 능력이 필요해서 그 돈을 좀 얻기 위해 만나야 할 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영향력이 필요해서 그 사람만이 해줄 수 있는 일을 좀 부탁하기 위해서 만나야 할 때, 그런 만남은 참여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요, 분위기도 딱딱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도요, 사귐은 없고 능력만 요구되는 만남은 멀리 하셨습니다. 언젠가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12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무리를 뚫고 예수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으리라 믿었던 여인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성경은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그 순간 여인 자신이 내가 병에서 나았구나라는 걸 느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능력이 빠져나간 줄을 아셨다고 적혀 있고요. 그럼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맛본 여인은 돌아가면 됐고요. 예수님은 필요한 능력을 주셨으니 여인을 보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과의 만남을 그렇게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2절 3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능력만 주신 채 보내지 않으셨고요, 여인과 사귐을 가지셨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여인을 찾아내셨고 그 여인을 찾아서 대화함으로써 사정을 더 듣고 더 친한 사이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렇게 한 후에, 여인과 충분한 사귐을 가진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인의 병은요, 이미 아까 고쳐졌습니다. 예수님도 줄 수 있는 능력은 이미 여인에게 다 주었지만 예수님은 여인을 앞에 두고 사귐을 나눈 후에야 가라고 하셨습니다. 능력만 주고 끝내는 것보다 사귐을 갖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요, 예수님 사역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없는 동안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왜 만들었을까요? 앞으로 가야 할 광야길을 안전하게 지나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착지 가나안까지 무사히 도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광야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고 그 능력을 얻기 위해 금송아지까지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죠. 물론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구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그랬고 지금 우리에게도 무엇을 구하든 응답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문제는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찾고 얻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의 전부일 때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에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앞세워서 드리고자 했던 그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높이려는 예배가 아니었던 거죠.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자라는 그 명분은 틀리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내어서 자신들이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가려고 드리는 자기를 위한 예배였던 셈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 문제들을 마주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게 능력 얻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능력 못지않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행하실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을 먼저 갖는 게 자녀의 도리입니다. 그런 과정 없이 그저 내가 필요한 능력만 하나님께 구한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앞에 물 한 사발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빌면서 내 유익, 내 이득 얻어내면 그만인 그런 미신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만남도 사귐을 위한 만남은 자연스럽지만 능력을 얻으려는 만남은 부담이 됩니다. 자녀라면요, 부모에게 이것 주십시오, 저것도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기 전에 부모의 계획은 무엇인지, 무슨 생각으로 여기까지 오셨는지를 듣고 이해하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은 없고 하나님의 능력만 얻어내려고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 있기야 하겠지만 그 관계는 더 깊어질 가능성도 없고요, 함께 있어봤자 편안하지도 않은 그냥 그렇고 그런 비즈니스 관계 그 이상이 아닐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내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꾸로 그리스도인은 내 욕심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채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집니다. 그래야 신앙의 연수만 늘어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좀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과 통하는 일도 점점 많아지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둘 사이의 균형이 잘 맞고 있습니까? 2020년 하나님 앞에 살리라 다짐했으면서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수고는 얼마나 해보셨는지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주사를 맞으러 가든가 혹은 오랜 시간 아이들을 얌전히 앉혀두어야 하는 그런 공공장소에 갈 때면 부모님들 달달한 사탕이나 초콜릿 이런 것들 몇 가지씩 챙겨 가십니다. 아이를 달래거나 진정시킬 때 그만한 게 또 없습니다. 입안에 달콤한 맛이 가득 퍼지면 아이들은 어떤가요? 힘들다고 느꼈던 상황 싹 잊어버리죠. 진정이 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힘들죠. 어릴 때, 젊었을 때에는 그저 교회에 빠지지 않으면서 열심히만 믿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사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만 있고 믿음의 공동체에만 있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세상을 나가보면 일터에서 학교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믿음 가진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지내다 보면 어떤가요? 자연스럽게 유독 나만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거, 나만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 옳은 길인지 되묻게도 됩니다. 맞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이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열심히 걸어도요 세상에서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이를 때까지 믿음 지키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문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만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좁기만 한 문인 것도 아닙니다. 그 길에도요 즐거움이 있고 유익이 있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어떤 유익,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요? 우리 화면을 보고요 시편 119편의 말씀 한 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달콤함을 맛보면 그 어려움도 힘듦도 다 상쇄됩니다. 어린아이가 달콤한 사탕 하나를 먹으면 힘든 일, 아픈 상처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의 달콤함에 매료되기 시작하면 세상에서 지는 십자가의 무게, 좁은 문의 불편함 그거 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거꾸로 풀면 이렇게도 됩니다. 말씀의 달콤함을 맛보지 못하면 믿음 있는 성도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을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그저 십자가의 길, 좁은 문밖에는 안 됩니다. 늘 좁은 문만 지날 뿐 거기서 믿음의 유익이나 신앙의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유익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요 이런 감사의 고백들을 말씀하시죠. 목사님, 예수 잘 믿었더니 제가 또 우리 아이가 바라던 학교, 원하던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었더니 그 어렵던 일터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하나님 잘 섬겼더니 잃었던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아멘이지요. 좋은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원하던 학교와 직장에 들어가는 거, 일터가 잘 되고 건강을 되찾는 거, 그거 예수 안 믿으면 못하는 일들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도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쉽게 더 잘 누립니다. 그래서 왜 믿음 없는 사람들도 되는 일이 나는 안 되냐고,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내 기도를 듣고나 계시는 거냐고 억울한 생각에 하나님께 따지고 물었던 경험들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서 누리는 유익이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도 다 누리는 그 정도 열매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가진 신앙, 우리가 지키는 믿음의 가치도 딱 그만큼밖에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걸 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뤄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목사님, 믿음 없을 땐 몰랐는데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원하는 학교, 바라던 직장에 내가 못 갔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평안케 합니다. 앞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듣고 공부까지 했더니 정말 좋습니다. 일터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말씀 덕분에 내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 비록 건강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저는 아직 담대합니다.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나 믿음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누리는 그런 유익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터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앞으로의 계획을 갖고 있을 때, 그리고 그 누구도 건강을 보장할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사귀려 하기보다 그저 자기들에게 필요한 능력만 얻고자 했던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부패했다라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능력을 구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 채워야 합니다. 성경을 더 찾아서 읽으셔야 하고요, 묵상하는 시간도 점점 많아지셔야 합니다. 길어져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쉬지 마셔야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말씀으로 채우는 성도가 부패하지 않은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진짜 하나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무엇을 해주실 것인지 능력만 요청하다가 그냥 부담되는 사이가 되어서 멀어질 것인지, 아니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몇 시간이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사귀어서 말씀의 유익까지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우리 몫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세우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소망 없는 세상에서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소망이 되어지는지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말씀의 힘으로 사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